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후회를 몇 번 정도 해보신 것 같은데요. 열 손가락으로 모자리겠죠? 아마 손가락이 100개여도 모자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실수 없이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실수는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실수를 줄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입에서 말 실수만 없어도 그 사람은 온전하대요.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맞아서 생긴 상처,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는 약 바르고 시간 지나면 낫습니다. 그러나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파요. 이건 약도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실수를 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의 실수와 어른의 실수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의 실수는 삶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하는 실수이지만 어른들의 실수는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는 실수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귀에 오지랖이 들어 듣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이 세서. 이 정도는 괜찮겠죠. 내 몸에 병이 있을 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의사가 알려줍니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당뇨병의 경우에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밀가루로 만든 음식, 설탕이 들어간 음식일수록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소아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밀가루 들어간 음식, 설탕 들어간 음식을 가급적이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달라요. 못 먹게 한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못 먹게도 먹어요. 왜 그러죠? 자기 고집이 세니까. 못 먹게 한다고 해서 안 먹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니까 먹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실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하는 실수는 나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입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죠? 자기 고집이 세서 그래요.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심각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노아도 술을 먹고 취함으로 인해서 실수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함으로 인해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자, 창세기 9장 20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실수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애굽에서 가까이 들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혹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 자기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게 자기 아내를 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참 치사하지 않아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확 환상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했던 이 실수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20장에도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경우가 달라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막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두고 살겠다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0장의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요. 창세기 20장은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을 겪어오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두고 다시 한번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경우가 달라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누구나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범죄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음식과 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과 물을 넉넉하게 나름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뚝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강야에 생활을 하면서 물과 음식 때문에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말씀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죽을 뻔하였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짜증이 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목마르다고 해서 배고프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 말 하지 못할 말 막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자, 모세에게 커다란 바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지팡이를 갖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영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과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로 그 반석을 냅다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짜증이 확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꼼포하지 않고 냈다 지팡이로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물 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와주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자기의 행동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마치 모세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의 선을 잘못을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실수가 아니라 아예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기 일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였고 그 여인을 임신시켰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한 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을 깨뜨리는 죄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누구 하나 죄에서 깨끗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는 한, 우리 앞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전해지고 싶어도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닮으면 돼요. 첫째로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닮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여러 곳에 나는 예수 닮고 싶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예수 닮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닮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이 주신 흔적이 남았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것이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일을 하는 것과 아니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올해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수능 시험 말고 뭐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가고시가 끝나면 꼭 화제 인물이라고 해서 한두 명씩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 2019년 대구 달서구 월송동에서 박현민이라고 하는 할머니께서 대학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당시 할머니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도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1갑이 넘어서 공부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마치셨습니다. 60살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0년이 흐른 80이 되어서 드디어 대학 수능 시험을 보았고 대학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자가 할머니에게 와서 대학 축하 인터뷰를 할 때 할머니는 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능 시험을 가서 대학 합격증을 받은 것은 너무나 기쁜데 내가 원하는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에 내년 한 번 더 수능 시험에 도전할 겁니다. 80살 할머니 대학 수능 시험 한 번 더 보겠답니다. 이처럼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60살에 도전을 해서 80살에 대학 합격증을 받아내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소원대로 바울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 닮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 닮는 사람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 닮고 싶다고 마음의 소원만 품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집에서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집에서 간장과 된장을 담갔습니다. 간장, 된장 절대로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된장을 만들려면 우선 콩 삶고 절구에 쪄서 매주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매주 만들어서 방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그 냄새가 코를 찌르죠. 매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말리는데 최소한 2-3호단은 말려야 합니다. 매주 만들었다고도 된장이 되던가요? 매주는 된장을 만드는 기본 재료일 뿐입니다. 기본 재료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몇 달입니다. 매주 항아리에다 넣고 여기에다가 간장 붓고 소금 붓고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비로소 된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달 된 된장 김치맛 없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은 항아리에 푹 익어야
된장 맛이 나잖아요. 된장 하나 만드는데도 6개월 아니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된장 명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가보면 된장 항아리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1년 된 항아리부터 3년, 5년, 10년 된 항아리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1년 된 항아리는 뚜껑도 안 열어요. 맛없다고. 최소한 3년, 4년 된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내 뜻 담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고난돌이 병에 맞는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고난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원할 때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 당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고난돌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 이거는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고난돌기라고 해요. 근데 아무 고난이 없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복음커녕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품었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합니다. 맛있는 된장 하나 만드는데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하물며 허물 맞고 약점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거룩함이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하늘에서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닮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천국에 간 이후에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답니다.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들어있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무조건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수고했다는 말을 보다 너 도대체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뭐 하다 왔느냐고 하는 책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말씀 안 지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씀 하나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 지키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노아는 술을 먹고 옷 벗고 잠드는 실수했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두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실수했고요. 모세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냅다 두들겨 치고요. 다윗은 한 가정을 깨뜨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눈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하는 그런 죄까지 범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솔직하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실수한 것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답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두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다짐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닮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021년 이제 우리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2022년을 이제 우리가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 닮는 사람 되겠다. 나는 예수 닮는 사람 되겠다. 큰 소리로. 나는 예수 닮는 사람 되겠다. 나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겠다. 네, 이 소원을 품으시고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 되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내로 견디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첫 줄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갈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복음성가 우리 31장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건가요? 그래, 칩셋입니다. 네, 아니,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983장. 다른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는 예수가 좋다오. 사